샬롬. 참으로 뚝 떨어진 수은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기 쉽지만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선포되는 시편 81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81편은 아사브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편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편 81편은 16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어가 1절인 셈이지요. 이 깃딧은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악기나 특정한 리듬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 이것은 바로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에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 때에 6월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절기 때에 불렀던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5절 전반부는 이제 규례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이제 5절 후반부 5비에서 마지막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이제 오늘 1절 들어갑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원어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으로 노래하라. 근데 어떻게 노래하라고요? 큰 환성으로. 바로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이 없다면 드리는 예배는 무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입니다. 시를 읊으면서 소구를 두드려라. 수금을 타면서 즐거운 가락으로 검은고를 타라. 새 달과 대보름달에 우리의 축제날에 나팔을 불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축제일에 이제 월삭, 새 달, 그리고 대보름 이때에 바로 열정적으로 소구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즐거운 가락으로 열정적으로 소리를 높이며 큰 환성을 질러라. 여기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킬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며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에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월삭과 그리고 대보름의 그 대축제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신 정해주신 율례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처럼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런 날은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6절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내가 내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내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이 짐, 무거운 광주리는 그 출애굽, 그 애굽에 있을 때에 이제 중한 노동을 하지요. 그 노역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제 출애굽시켜 주겠다고 모세를 세우시지요. 하지만 영적인 출애굽을 먼저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출애굽했는데 아직도 마음이 애굽에 가 있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내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고 무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무리바 물 사건 아시지요? 그 무리바 물 사건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사람은 기적을 본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갔지요. 오늘 9절, 10절,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10계명 제1, 제2계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예배의 섬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너에게 먹여주겠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대가 좋다는 거예요. 나는 준비되었어. 그러니까 너 입만 크게 벌려줘. 그럼 내가 마음껏 채워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두고 이방신에게 절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원래 어떤 처지였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11절 1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지요. 책망이나 징계도 어찌 보면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겉으로 볼 때 세상으로 막 마음 놓고 다니는데 아무 징계를 안 받아요.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육이지요. 하나님이 무관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이방 족속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바로 저들의 불순종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은 내가 쓰는 막대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수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연단하여 우리를 정금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사랑임을 믿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이 곧 믿음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15절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파멸을 언급했다면 16절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하므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간의 표현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20명의 왕들이 마지막을 비참하게 끝내는 것은 바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는 절기 때에 불렀던 감사시, 예배시, 그리고 절기 때에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를 돌아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불순종에서 돌아서서 나의 말을 좀 들어다오.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꼭 좀 지켜다오.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애달게 말씀하시는, 유기했다가 또 다시 또 나를 좀 봐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짠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내 인생이, 내 몸이 우상이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서운해하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삶의 터전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위중하고 우리의 날씨도 춥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잠잠히 나는 과연 몸만 출애굽했는가, 마음도 출애굽했는가, 나의 삶의 1순위는 무엇인가 돌아보며 오늘 시편 81편을 통해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자녀들이 늘 원망과 불평과 낙심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함을 저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